8월 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본장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권면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시키고자 허락하신 것이기에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과 경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주자가 상받을 경주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어찌 다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데 어찌 내게서 사랑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같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아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에 무조건입니다.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이죠.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한 말씀으로 충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레위기 11장 44절 상반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 내적으로 정결하게 하는데 힘을 쏟아 몸을 성별되게 세상에서 구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대충 세상도 따라가다 주님도 따라가다 하면 결코 주님을 배울 수 없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결국 주님 계시는 곳에 못 간다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믿는다라고 해서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만 믿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도 존경하고 경외한다. 그러나 다른 종교도 비판하지 않아야 하고 다 친해야 한다고 평화주의자처럼 거룩하고 지적이고 교양 있게 말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과 화평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자들이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 세상과 화평을 깨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리고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잘 안 됨으로 인해서 고뇌에 빠지게 되는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의 경솔함과 단순함으로 인해 아들이나 며느리가 제게 때로 충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상처가 되어서 제 마음 깊이 박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안 보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평하고 싶은데 그 순간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평하라고 하신 말씀에 본의 아니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참으로 괴롭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끓이는 팥죽을 보자 순간 배가 고파져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장자란 육적으로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죠. 그런데 그 유산을 잠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야곱에게 넘긴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내려오는 영적인 특권을 그렇게 포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이렇게 에서와 같이 육적인 것으로 인해 내 마음 상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특권을 놓치거나 포기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2번, 3번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나를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또 다른 멀티 팬데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순간 배고픔으로 인해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조금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게 된다면 영원히 피눈물을 흘리며 불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순간의 핍박을 면하려고 순간의 자존심 상하는 것을 못 참아서 하늘 유업이 보장된 기독교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현재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어제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양옆 도로가에 있는 상점들 앞에 임대문이라는 글귀를 참 많이 봤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기근이 덮치고 있기 때문이죠. 셋째인은 벌써 떼어져서 검은 말이 이리저리 구석구석 뛰어다니고 있고, 넷째인의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이란 이름으로 음부를 데리고 다니며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과 마약과 동성애와 기근으로 인해 사망한 자들을 싣고 가려고 무척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마지막 때예요. IT 대통령은 흰신 도입 거부했다가 암살당했죠. 탄자니아 존 폼베 메구플리 대통령 또한 흰신 도입 강경하게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했다가 2021년 느닷없이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며 사실상 암살당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와 싸우기에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자들과 자폐, 장애자들을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들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과 반항하는 중산층들을 다 죽이고자 계속해서 산불을 내면서 기후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땅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